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과 회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여리고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6일 동안 여리고를 한 번씩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는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다 함께 함성을 불렀을 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짜릿한 승리의 감격을 맛보았고 또 여호수아의 명성이 가나안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함성과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라는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파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태껏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의 승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도 그들 앞에서는 반이 쫙 갈라졌고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여리고성도 그들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가장 약한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나아갔을 때는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게 패배를 당한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으로 녹아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힘없이 무너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승리하면 그곳의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모두 다 여호와의 집 곳간에 저장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너희들은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그의 마음에 욕심을 품은 거예요.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닌데 물건을 보니까 자기가 슬쩍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서 36명의 인명을 앗아가게 되온 것입니다. 아간은 아마 생각하기를 이 많은 물건 중에서 내가 조금 훔친다고 무슨 큰 탈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약속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아간 한 명의 죄가 생명을 앗아가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큰 아픔을 준 것처럼 지금도 한 명의 잘못이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온 가정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교회가 분란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나 혼자쯤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간 한 명이 죄를 지었지만 1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그랬어요. 아간 단 한 명이 범죄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아플 땐 다른 지체들도 함께 아프고
한 지체가 죄를 지을 때 다른 지체들도 함께 타락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고통받도록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한 교만이었죠. 아이성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죄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간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두 번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전혀 의지하거나 물어보질 않았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닌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 전투 때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투 장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따랐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 때는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탐꾼의 말을 듣고 자기 혼자 판단해서 실행에 옮겼어요. 아이성은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부녀자 제외고 나면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까요 말까요? 몇 명을 보낼까요? 언제 갈까요?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자기 혼자 결정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의 승리의 기쁨에 도취한 여호수아가 자만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 힘든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성취감에 교만에 빠져서 이 아이성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모든 승리와 기적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죠. 내 힘으로 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일으켜놨으니까 이제는 눈 감고도 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내 아이들 잘 키워놔서 좋은 학교 보내고 이제 좋은 직장 잡게 해놨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 우리 교회도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하던 대로만 하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잘 부흥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하던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의 힘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서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승리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요, 가장 위태로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잘해서 내가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교만에 빠져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이제 곧 패배의 쓴 잔을 마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 앞에서 더욱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 앞에서 더 낮아지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패배를 경험했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다시 회복할 길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한 세 가지의 우리 행동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간절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회개하라.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이것은 극심한 애통과 처절한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온종일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승리로 돌아서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회개.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목숨 바쳐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했지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죄까지 범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종일 낚시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회개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아픔과 고통과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회개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간구하라. 7절과 9절에 회개한 후에 드린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세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언뜻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지금 괜히 요단강 건너와서 이 가나안 싸움 하게 해서 제 체면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제 구겨진 체면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의 가장 큰 관심사와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멸시를 받는다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으니 이거 어떡하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에 추락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명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평판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간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패해서 승리로 돌아서는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과거에는 나의 명예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느냐?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그 죄를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 죄를 지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요,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것이 devoted to destruction, 완전히 멸망에 바쳐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에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가정, 하나님이 떠난 교회, 그것은 마귀의 밥입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실패를 거룩함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져서 코가 납작하게 되었을 때,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실패를 가져오게 한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또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잊어버렸을 때는 당당하지 못해요.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갖 모함을 당해도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떳떳하지가 못하죠. 죄책함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개를 떨어뜨리게 한 그 죄의 원인인 아간을 찾아내서 불살아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아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세상의 욕심을 좇게 만드는 그 아간이 무엇이냐 말이죠.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에 가슴 쫙 펴지 못하고 죄책감에 숨게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태워 버려야 할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가 이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아간을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다시 쓰십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란의 테헤란 궁전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으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그림은 봤거든요. 근데 그 테헤란 궁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막 찬란히 빛나는 빛 때문에 와,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빛이 어디에서 비치던지 그 온 천장과 벽에 붙어 있는 그 작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그냥 360도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황홀한 광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궁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깨어진 유리 조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궁전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아주 아름다운 유리들을 주문을 했대요. 비싼 유리들을 주문을 했는데 몇 달에 걸려서 완성돼서 왔는데 보니까 덜그락덜그락 거리면서 와가지고 유리가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공하려면 이거를 붙여야 되는데 아주 화가 나가지고 프랑스 사람들 막 욕하면서 그랬는데 어느 견습생 하나 왔던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이 큰 유리를 붙이는 것보다 모자이크처럼 이 유리들을 깨가지고 작은 조각을 붙이면은 또 멋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유리들을 이왕 깨진 걸 더 잘게 부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조각들을 다 붙였는데 붙여놓고 보니까 유리가 평면이면 한쪽만 비치는데요. 이게 여러 조각으로 각이 나 있으니까 햇볕이 비치고 또 불이 비치면은 그냥 360도로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휘황찬란한 광채가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을 통해서 이 테헤란 궁전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면에서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 자신을 막 굴려가지고 욕심으로 인해 교만으로 인해 죄를 짓고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유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진 우리라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바칠 때 하나님은 깨어진 유리 조각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귀한 레이키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아간을 제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